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을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함께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습니다. 건져 주시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먼저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법칙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내 손 잡으라면 그 말을 먼저 듣는 게 법칙입니다. 그런 자에게는요, 맨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나는 죄인을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를 고백한 자에게 만나주시지 저는 괜찮습니다, 저 죄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안 되어주세요. 자기 몸에 자기 인생에 평생 그 무거운 저주스러운 죄악과 저주스러운 그 흉악한 죄를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들이 자기 죄짐이 묻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어 죽겠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짐 안 맡긴 거예요. 이제부터 힘들어 죽겠다 하기 전에 주께 내 짐 맡깁니다로 바뀌셔야 될 점 있습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는 주님은 죄를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그 죄의 결과로 용서함을 주시고 용서한 자에게 성령을 세례로 선물로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가려면요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교회는 잘 안 해요. 요즘은 지옥 얘기하지 마, 회개하지 마, 눈물 슬픈 얘기하지 마. 난 즐거운 내 길을 내 마음을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 하면 슬픈 얘기, 부담스러운 얘기, 눈물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자는요 지옥을 대해서 안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아닌 줄 압니다. 성경이 분명히 지옥이 있다 가르치고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을 가르치면서 여기는 가지 말고 저기는 가야 한다는 그것을 바라봐야지. 어머 지옥이 무슨 하나님 잔인하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라니 뻥치시네. 왜 지옥을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할까.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있다는 걸 모르고 나 시험 안 봐. 나 같은 시험이 안 와. 이런 사람은요 평생 자기에 대한 개발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시험은 부담스럽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자가 시험을 합격해서 그 단계 위에 올라가듯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천국에 가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이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전체 신약과 구약을 꽉 잡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빼놓고 인문학이 어쩌고 철학이 어쩌고 정치가 어쩌고 인격이 어쩌고. 여러분 인격이 우리가 인격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사형수가 인격 대우 좀 해주자면 여러분 야 죄나 짓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형수만한 죄를 지고 있는 우리들이 때문에 인격 자존심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는 그런 말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100번 1000번 마음이 상할 말을 듣고 남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나는 죽을 죄인이고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고 고백한 자에게는 오늘 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면요 병든 자는 고침을 받습니다. 나 병이 없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건강검진 했는데 말짱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병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녀 가운데 환경 가운데 사업 가운데 병든 것이 많다면요. 이것 또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오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의 답은 우리 유미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풀어줄 기사일 때 풀림을 받는 그분 앞에 와야지 딴 데 가서 시간을 아무리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 줄 압니다. 병든 고침받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축복을 주는데요. 뭘 주는 물질을 맡기세요. 병드는다는데 물질을 맡기면 안 돼요. 고침받는데 물질 맡겨야 선한 일로 쓰임받지. 병든 상태에 물질 주면 더 더럽고 추악한데 돈 쓰러 다니다가 영육이 다 망해버릴까봐. 성도가요 물질이 어려움 온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달달 털어서 빈 그릇에다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중에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걸 빨리 깨닫는 자는. 근데 교만한데도 죄를 지니도 돈이 뻥뻥 들어가는 더 죄를 가속하게 해서 지옥 가는 열사에 거기에다가 연료를 더 부으면 더 빨리 다닐 거 아닙니까? 더 빠른 길로 도착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무슨 축복인 줄 알고 내가 복 받았다고 어떻게 복 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것을 축복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앞장서고 복된 일에 쓰임받고 주님 마음을 감동을 주면 환자를 위해서 주간 그릇 사줄 수 있고 또 그분 대신 학비 한번 내줄 수 있고 그런 자가 되지. 그냥 배불리서 이 땅의 뜻이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못 본 사람은요 이 땅의 뜻을 부어라 마시라 즐기라 하기 때문에 놀러 못 다녀서 환장한 사람처럼 무슨 철되면 안 보고 뭐 큰일 날 것처럼 무슨 출석부 안 보내면 결석하는 사람처럼 지금 그렇게 몰려다니느라고 주의를 빠지지 않습니까? 자, 물질을 축복받는데 선한 일을 잘 쓰고 나면요 내 영역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몰라요. 담대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 또 어떤 일을 맡기면 주님 다음에 나한테 또 맡기시고 또 나를 불러 쓰십시오 하고 그런 마음이 무장합니다. 주님 또 나를 부르셨습니까? 난 이번에는 안 속겠습니다 하고 이런 마음을 꽁꽁 묶지 말고 주님 나를 불러 쓰십니까? 참 사실 이번에 대전까지 내려가기가 좀 어려웠어요. 지난 화요일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 부를 때 아멘 하는 자가 복된 거지 변명하다 보면 그냥 그만했다 이제 너네 이제 폐차해야겠구나 그런 말 들을까봐 제일 겁나요. 저는요. 폐차 당할 뻔했잖아 한 9년 전에. 그래서 주님 부를 때는 하나님 나를 귀히 여기시고 이 자리 주는구나 이 귀한 복된 기회를 내게 허락하는구나 하고 기쁨으로 쓰임받을 때 겸손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쓰임받을 때 제발 툴툴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쓰다가 다음에 써놔봐라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 하면서 그렇게 마음 가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믿음이 강해지고 내 영적 담력이 탁 들어오면요 여러분 형통의 불이 계속 줄 서서 밝으면요 물고 하면 터지면 물이 쫙 들어오듯이 그동안 보류되고 밀렸던 모든 미결된 문제가 계속 들어오면서 축복의 즐거운 소리로 우리 집에 들어오지만은요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나고 강박해지고 나면 그 오는 저주와 그 모든 가난과 모든 어려움들이 군사가 지만했습니다. 군사가 한 명 옵니까? 전쟁 갔을 때 군사가 천천히 걸어온 거 봤습니까? 행진에 달려들어오지 않습니까? 가난이 저주가 억압이 내 가정에 그렇게 임한데서는 얼마나 그런 무서운 일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 삶이 많이 힘들다 할 때 지금 거룩해지는 그릇으로 바뀌어 서시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있는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기독교인만 기도할까요? 다른 종교도 기도 다 해요. 기도 제일 많이 한 종파가 있다면요 모슬렘입니다. 한 자리에서 시간 정해서 엄청난 많은 모슬렘들은 모스크를 향해서 자기들의 성지인 모스크를 향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향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호텔이든 공항이든 어떤 집이든 하다못해 광야를 지나든 그것을 향해서 겸손한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쳐들고 그것을 향해서 소리 지르며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종교도 기도를 해요. 귀신 앞에도 기도합니다. 불교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데 기독교는 어떤 기도냐고 어떤 기도가 다르냐면 다른 기도는 달라는 기도를 하지만 기독교는요 첫 번째 묻는다. 하나님께 방법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일반 다른 종교처럼 귀신 성인처럼 달라고만 했던 기도했다면 이제 그분 앞에 물으십시오. 또 하나의 그 기도 안에는요 다른 뜻이 있는데
엎드려서 묻는다는 거예요. 가장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창조인 그분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려면요, 이슬람 교도처럼 기도하고 귀신한테 하는 기도처럼 하지 말고 이게 맞습니까? 옳습니까? 하나님 뜻을 묻는 기도를 하자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합당할 때에 그분이 허락하는 받고 그 가장 그 뜻을 잘했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인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언제 다른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뜻이거든 물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릎을 머리에 넣고 땀을 흘리며 피 같은 땀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에서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말 딱 듣고 내려와서 그대로 쓰임받은 그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올바른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을 하면서 난 기도 많이 했던 사람들 중에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한지, 기도 많이 한 게 무슨 계급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뜻은 딴 데인데 자기 뜻을 관철하고 하나님 나는 응답받았다고 엉뚱한 짓 하면서 응답받았던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행복한 성도들은 좀 차원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기도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그 기도하는 방법도 꿇어 엎드려 진짜 하나님 뜻이 맞으면 제가 그 뜻을 내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여 현실로 내려간 자지, 예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예수님 도망갔습니까? 잡으러 온 그들을 위해서 변명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기들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내줌을 당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로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도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러 오는 교회고 서로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한 교제를 하고 오는 것이 교회고 또 떡을 떼러 오는 게 교회였습니다. 이 떡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딸 결혼했다 해서 떡을 냈는데 그 떡 말고 성찬식을 말합니다. 성찬을 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모였다 그랬어요. 주의 죽으심이 올 때까지 나를 기억하라. 이 떡은 내 몸을 상징한다. 이 잔은 내 피를 상징한다.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동안 나의 죽으심을 헛되게 살지 않고 죽으심들 실천하며 사는 너희들이 되어달라고 부탁한 그 떡을 떼러 모이는 곳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또한 교회는 기도하기로 힘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 말 들었습니다 하고 그 뜻을 한 것으로 모일 때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능력이 그 안에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요 베드로가 한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니까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전혀 배우지 않은 이중 언어를 쓰니까, 다른 외국어를 막 쓰니까 너희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했구나. 정신 좀 똑바로 차리라 할 때 우리 술 취한 우리가 아니야. 우리는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너희가 지금 우리를 흉보고 너희들이 놀리는 이 예수가 바로 성령을 주신 주체이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는요 이전과 같이 다른 사람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도망가고 문 닫으라 예수님 오실 분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그때 그 엠마오에 내려간 두 제자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얘기를 하면 당신이 이 지역에 살면 그들 소문도 못 들어서 뵙고 예수님 보고 물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럴 만큼 두려워 떠는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냉담한 사람은 관심이 없고 열정도 식어버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도 거절한 사람의 특징은 냉정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말하면 콧등으로 넘기면서 그렇다 어쩌라 말이 하고 우리가 관심 없는 말 대화를 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성령을 내 안에 싹 받아들이고 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받아주고 인정하고 아멘이 되고 또 그 뜨거운 열정 가지고 이제는 다시 나가서 11제자가 마띠아까지 합쳐서 12제자가 나와서 모든 세상을 다 뒤집힐 만큼 그 은혜를 입힌 게 아닙니까? 연약하기만 했던 제자들이었어요. 숨어있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올 줄 알고 이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를 해방하러 온 줄 알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유대교의 높은 직위를 버리고 예수님 앞에 줄 섰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돌아가다니
내가 잘못했네 하고 예수를 팔고 자기 영육을 팔아버리고 배신의 아이콘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가룟 유다 말하면 가장 어리석고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들 중에 오늘 이게 2장에 나오는 성령을 받고 난 이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요 뭐냐면요, 연약했던 제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했는데 과연 저주받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니까 우리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된다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헛질하고 헛물질 하다가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불러서 재무장시키는 그때 이후로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의 성령을 기대를 하시면서 그때 받았던 그 성령을 지금 요요시키면서 이제는 예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나 대신 죽었구나. 아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가 갚아지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한 그렇게 해서 살리러 오신 그분의 이 과정의 당연함은 죽어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구나 하고 깨달았고 나서 그 살리는 바람이 쑥 들어가니까 헛덩어린 아담에게, 누워있던 아담에게 하나님의 새 영이 들어가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처럼 알아채는 것처럼 죽어있는 이들 상태가 성령의 바람이 다시 들어가니까 그 반응이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처럼 움직이고 예수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다. 그의 죽으심은 부끄러움도 아니다. 그의 살리심은 우리가 함께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살리러 그분이 일어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러 다니까 예수 죽음을 십자가를 막 전하니까요 여기저기서 막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 일어난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나 부흥됐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있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 부활이 있지. 부활은 다 좋아해요. 죽으심은 다 무서워합니다. 죽은 것이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 죽음은 나의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어서 예수 죽음 부활이 이제부터는 BC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36절을 우리가 함정하면 1번 여기는 안 나와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인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실패했다고? 아니다. 유대인으로 왔던 그 왕으로 온 줄 알고 줄 섰던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로 본 사람은 다 떠나가고 영적인 가치로 보는 사람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산을 통해서 이 땅에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플러스 보너스고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은 따라오게 돼 있다. 나는 이 축복을 믿는다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버린 건축자들이 이게 쓸모없네. 저 나사렛 예수가 뭘 하겠다고 버린 돌이 하나님은 머릿돌로 세워서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우리의 시작을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전에는 굉장히 강팍했어요. 말씀 들어도 귓등으로 넘겨듣고 마음이 거칠고 황폐하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거절하고 그랬던 그들에게 마음이 타락되고 마음이 부패하면요 말씀이 들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전부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들의 가슴을 찌르고 회개하고 이 예수님 우리가 못 박혀 죽이다니, 예수님이 실패인 줄 알고 우리는 도망가고 부끄러워했는데 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냐고 깨달는 순간부터 그들의 가슴은요 찌르는 같은 반응이 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이러한 말을 못하게 되면 여기서 추출해내겠다고 그들을 공격한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은혜 못 받으면 시험 들어요. 은혜 이하면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무장이 되지. 그게 들어가지고 여러분을 찌르고 양심에 찌르고 듣기 싫으니까 또 다른 변명을 만드는 그런 당신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무기로 맞서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올바른 단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부흥의 첫 단추예요. 회개하지 않고 채우려는 것은 더러운 그릇에 또 다른 거 담아다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10년간 여러분 인생의 그릇에 주님께서 주려고 지금 귀하고 위로부터 나가는 성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더러운 내 그릇은 더럽게 있으니까 그거 비우는 게 먼저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방향 전환입니다. 유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전을 가고 있는데 잘못 가서 저 춘천으로 가고 있네. 이정표를 잘못 가서 획 돌았더니 그러면 어차피 가는 거 가야지 하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유턴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는 길에 올바르지 못하다고 느끼는 순간 말로만 잘못했으면 하고 계속 가지 말고 진짜 유턴해서 내 삶의 방향도 그 길과 반대되는 그게 진짜 회개지. 회개한다고 반성하고 또 회개한다고 한 그건 회개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자에게는 진정한 은혜의 그릇이 못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마음에도 찔리고 율법에도 찔리고 우리가 그런 예수를 죽였다니 참 우리가 참 한심한 짓을 했나 하면서 그렇게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삶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자, 옛날에는 유대인도 굉장히 계급 사회가 심해요. 옷을 술을 따라서 넓은 귀족층이 있고 또 빈민층이 있고. 그런데 예수 죽으심을 선포하는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집에 섬기는 종한테도 똑같은 음식을 줬습니다. 똑같은 양식과 자리도 같이 앉았어요. 자, 옛날 같으면 양반은 이쪽에, 천민은 이쪽에 있지 않고 한 자리에 앉았어. 보혈로서 당신도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자기가 섬겼던 상관이 자기 밑에 부리던 종한테도 가서 똑같은 음식과 똑같은 자리를 내주고 삶의 균등을 펼쳐주니까 그것이 바로 삶에서 그게 증거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새가족 공부시킬 때 한 예화가 생각나는데요. 두 농장 주인이 있었습니다. 한 농장 주인의 그 목화밭은 얼마나 막 농사도 잘 짓고 목화 수확도 많고 또 얼굴에 종의 얼굴에 노예 얼굴이 바짝바짝 빛나는데 그래서 뭘 하나 하고 옆에 있는 어떻게 훈련을 시키길래 저 종들이 저렇게 주인의 마음에 넘치도록 충성을 할까? 내가 비결을 한번 찾아내서 나도 한번 따라 해봐야지 하고 요렇게 보니까 주일날 교회를 종도 가고 주인도 가더라고요. 한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앞에는 목사님이 너희 저기 그 종들아 아니 너희 상전들아 너희 종을 형제처럼 대하지 노예처럼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형제처럼 대하니까 채찍 안 때리도 협박 안 해도 목화밭에 더 잘 되고 수학도 딴 데 팔아볼 생각하고 잘하고 그러니까 주인도 보호하고 종도 행복하고 얼굴에 빛이 나니까 행복 스타일이 됐는데 자기 집은 맨날 네가 띠먹었지 네가 감췄지 맨날 협박하고 폭력해 들으니까 종들은 주인하고 눈만 맞추면 또 말 들을까봐 저 주인은 막 없는 채가 막 도망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도 교회를 데리고 나가야겠다. 얘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래 데리고 나갔더니 그날 어떤 설교를 하냐면 목사님이 너의 상들아 너희 종들을 형제처럼 대하라 말하고 또 종들에게는 너의 상전들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한눈 팔지 말고 잘 살아라 말 들으니까 둘 다 마음에 들거든요. 나도 그러면 형제처럼 대하고 종들도 나를 상전처럼 대하면 잘 되겠구나 하는 말을 하면서 삶 속에서 예수 신앙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살고 나도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주의라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덕을 세우게 임했던 초대교회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이 일로 인해서 위대한 혁명가처럼 안 외쳐도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 설득 안 해도 예수 사랑이 들어가고 예수에 대한 권위가 들어가니까 그 양쪽 농장의 목화밭이 주인들이 같은 인격을 가지고 종들을 협박하지 않고 이 회초리로 채찍으로 내치지 않아도 예수 사랑의 간에 흘러가니까 정말 열심히 있게 주인을 위하는 그런 노사관계가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죽인 이 사실이 굉장히 유대인한테는 찔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뼈아픈 애통해 하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말고 삶의 방향을 바꾸라 말한 게 바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거든요. 그 회개를 하는 그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 목적은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돈 벌려서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 이 노예들을 더 많이 늘리고 목화밭에 수확을 더 많이 올리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형제처럼 대하다 보니까 그것이 반대 급수가 온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웃상에서 이렇게 흘러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자는 예수님의 정이 되어야 돼요. 너희가 못 박인 예수를 어찌할꼬 나는 이제 그것이 우리가 제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해서 제 씻음을 받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게 교회지. 그래서 교회는요 더하기 빼기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다. 더하기는요 못하는 것은 채우는 게 더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명령에 순종했던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항아리 6밖에 없을 때는 부족함 때문에 모자람 때문에 걱정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기쁨이 완전한 숫자가 넘치다는 말씀 것처럼 교회는 없는 것은요 더하는 건 바로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게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찾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또 빼기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없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들어왔을 때 그건 빼라고 있습니다. 같은 사도행전 요한복음 2장에 첫 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지만 후반부에는요 예수님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안에는 동전막 바꾸는 사람 또 비둘기 파는 이것들이 상권 이기주의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썰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신령과 교회도 주님 욕돌리게 하는 게 있다면 주님은 지금도 썰어내느라고 청소 중인 줄 믿습니다. 청소 중에 있는 사람이 먼지가 더럽다 하지 말고 빨리 청소 당하심을 받아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통화가 가능한 집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수화기를 들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 하길 원합니까? 그 기도는 그분에게 묻는 걸 하지 않습니까? 물었을 때 그분의 대답이 정확하게 들려올 줄 믿습니다. 다른 거 갖다 놓으니까 안 들리고 딴 오답 가지고 사니까 설계대로 집을 안 지니까 부실성목설에서 여기서 세고 저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왜 설계도는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설계대로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그리는 거 가지고 짓느라고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았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나서는요 회개하지 않고요 스데반을 죽여버려요. 요 사람들이 많이 은혜 받으면 회개하지만 시험 들면 말하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의 바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옳소하는 것보다 그것을 말 못하게 말을 닫아버리는 이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속된 말로 나를 때리는 설교, 나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 그런 소리는 듣지 않겠어 목사님의 다른 비리를 가지고 그 설교 못하게끔 협박하는 거 저 미국 이민교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회개 부흥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시험 들어요. 회개를 지적받은 장로가 지가 회개해야지 왜 목사를 회개시키려고 작전을 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목사님들 내모는 거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서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서 부흥이 끝나거나 한 달, 2달 되면 목사님 나갔다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 안 가르치면 어디서 회개를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파하지 않으면 어디서 그 말을 듣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는 게 살았으니 찔림 받아 죽은 자는 찔림도 안 받아. 편안해. 죽은 자가 무슨 반응이 있습니까? 100kg를 그 몸 위에 올려놔 무겁다 하나요? 못 느낍니다. 죄책감도 못 느껴요. 그런 자를 올바른 기준으로 믿고 따라가는 교회가 옳습니까? 아니면 찔려도 좋사오니 그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기를 외치는 강단이 있어야 좋습니까? 회개를 가리키고 지옥을 가리키고 심판을 가리키고 주님은 잘못할 때는 징계도 하시는 분을 가르쳐야지 그 길은 안 가지.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 이름이 자체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더라.
예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저주에서 모든 이제 파멸에서 건져내려고 오신 이름인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왔고 예수가 이름으로 머리 된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지 다른 말 하느라고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에베소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살리시는 방법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가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면 좁게는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지만요.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큽니다.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 넓게는 예수 믿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깊이가 깊고 넓이가 넓고 풍성한지를 누려보라 맛보라 하는 그 말씀만이 들어오는 게 바로 이 구원인 거예요. 아멘. 죄 용서받고 아무것도 못한 게 아니라 바꾼 그 자의 인생을 하나님 얼마나 풍성히 열어주신가를 맛보는 너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느라고요. 그래서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과 복락을 이 땅에 갖다 쓰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걸 우리는 천국 가서만 받는 줄 알고 이 땅엔 다 인내하고 막 금욕을 해야 되고 막 참아야 되고 막 견뎌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견디집니까? 3시간 다녀서 화내고 그런 게 우리인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본점인 그것을 지점인 네가 갖다 쓰라. 통로 막히자 할 때 본점인 건 절로 오게 되지만 에러가 나면요 안 와요. 응답도 안 오고 천국에서 넣어도 본점에는 끼꾸도 안 왔네. 그 끼꾸란 말은 경상도 말이에요. 꼼짝도 안 하는 말.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다가 육체적인 구원과 영혼의 구원을 다 받는 우리가 되어서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보면요 구약에서는 소경을 고쳐준 얘기가 없어요. 빛에 대한 얘기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뭐 문둥병 고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나만 장군인데 소경 고친 얘기. 그 많은 소경이 없었겠습니까? 신약에서는 소경 고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진역을 이겨서 눈이 발려서 실로암 가서 시설할 때 가는 도중에 씻고 나더니 나았더라. 그 단장 나을 수도 있지만은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진짜 나았더라는 걸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씻고 싶은 욕망을 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라 하지 않고 진흙을 이어서 눈에 바른 게 얼마나 씻고 싶겠습니까? 그 열정까지 보태서 가다 보니까 고침받은 것처럼 구약에 없는 신약에 소경 낳는 것은 예수님의 빛이라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경이지 않습니까? 한 치 앞을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 빛 앞으로 나오라. 우리 영적 소경들이다. 주님이 우리 빈자 되어주고 빛으로 인도받는 따라가면 미끄러지지 않고 길 놓치지 않는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으로 예수님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위하여서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처럼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육체는 100년밖에 못 살지만 영혼은 영원토록 사는 것을 양쪽 다 얻기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이름 안에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분밖에 안 되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오라고 아까 이상한 대상을 놓고 기도한 사람 많다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정신현 집사님이 영어만 대웅전 가서 기도만 하고 왔지 않았습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돌아보니까 하나님 창조물이 지나지 않는데 창조주를 알고 나니까 창조물이 지나는 그 앞에 빌었던 게 어리석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께 묻고 엎드려 묻고 그 뜻은 너무나 귀하고 높은 그분 앞에 서서 달라고 묻는 게 아니라 엎드려 간청한 만큼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전 인생도 써달라고 맡길 줄 아는 그들을 하나님에는 이제는 본점의 문이 열려서 쌓이만 하면 바로바로 통과되네.
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요, 이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좀 그렇긴 한데, 누가복음 7장 48절 50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성취된 구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취된 구원은요, 이 여자한테 몸에 이 육체적으로 일어난 병도 상황도 고쳐준다는 말이 있고요. 지금도 그러면 구원이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 뜻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만 멸망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지금도 이것을 구원은 이루어가고 있는데 십자가의 도만 따라가자. 그 어리석다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구원받는 능력,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밖에 없다고 믿는 우리가 되자 하고 지금도 구원을 이루는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완성적인 구원이 있다면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더러운 것, 넘치는 악, 생활 속에 일어난 삭단 죄악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버리고 내 마음에 구원할 바인 말씀만 붙들고 그 일에 악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하고 예수님 닮은 것으로 사는 너희가 되라고 저는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곳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인데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끊임없이 내게 우리가 감사할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순복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들으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약속을 진행 중에 계시다. 아멘. 유효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듣기 싫은 말 들리잖아요. 찔리시기 바랍니다. 찔렸다는 나는 아직 살았다 소리고 기회가 있다 소리예요. 아이고 덤덤하니 아무렇지 않네, 편안하니 이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그 십자가에 달릴 예수님이 죄가 많은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달릴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렸다 하고 찔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에 찔림 받을 때 내 영혼 살아나고요. 아멘. 또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기 때문에 아멘. 마음의 찔림은 뭐와 같으냐면 마음의 창문을 여는 것 같다 그랬어요. 아멘. 열어놔야지. 바람이 들어오고 공기가 들어오고 내가 살지. 꽁꽁 닫아놓고 숨에 질려 죽으면서도 죽어간지를 모르고 있는 편안한 거는 죽음이 이르는 잠과 같은 거예요. 동상 그리고 바깥에 있으면 그 잠이 그렇게 맛있다네.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안 들어오고 싶대. 그게 죽어가는 잠이에요. 정상적인 잠이 아니라 꿀맛 같은 잠이라도 정상적인 잠이 아닐 때는 그 깨어나야 될 잠인 줄 믿습니다. 강팍한 사람들이 마음을 문을 딱 닫아놓고 자기 욕심, 자기 고집으로 죽어간 그게 돼. 회개는요,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새 공기를 바깥 넣는 것과 같을 줄 믿습니다. 독기든 빼내고 신선한 산소가 들어가야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내 죄에서 일어난 모든 부패의 독성을 빼내고 회개함으로 주시는 그 용서의 바람이 들어와야지 내가 살아남죠. 이제 마음은 꽁꽁 닫아놓은 위험한 일이 있어. 하나님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당신이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마음문을 활짝 열 때 구원의 빛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듯이 여러분 마음을 찾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바로 회개할 때 문을 열 때 그분이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나오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은 하나님 부흥의 자리에 왔지만 나중에
찔리지 않는 자는 그 찔림을 가지고 스데반을 공격하니까 스데반이 죽어버린 거예요. 가슴에 회개는 자기가 해야지. 잘못된 네가 해야다는 말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없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쁨보다 더하니라 했습니다. 한 명이 주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한 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다수에 비해서 나는 지나가도 되게 그냥 그게 아니라 그 한 명을 보고 99명이 회개할 것이 없는 그보다 너 한 명이 회개한 걸 더 기뻐한다고 우리를 돌아서는 우리를 주님 앞에 돌아서는 다가오는 우리를 소중히 안아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나아가서 이제 남은 내 인생은 주와 함께 본점의 것을 갖다 쓰는 본점과 거래가 많은 그게 지점이 성과가 높아지 실적이 하나도 없더라. 근데 지점이 있긴 있어. 이런 말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적과 성과와 많은 결과가 많은 뒤에서 본점으로부터 어딘데 그렇게 활발한 교례가 많이 오고 가지? 그 말 듣는 우리가 돼야지. 이름뿐인 여러분 돼서 인생이 끝나고 주님 저는 세상에 방황하다 왔습니다.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이제 죄에서 돌이켜서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때 3,000명이란 말은요. 구원받은 숫자의 숫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돌이키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가 바로 나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에 우리가 되기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패약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으라. 건짐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서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 교회와 그 귀한 민족이 돼서 우리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군들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